이거를 이렇게 인물별로 인물을 좀 중심으로 많이 보겠습니다. 인물을. 그래서 첫 번째 1장에 솔로몬을 보는데 솔로몬의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솔로몬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정말 너무나 바른 삶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주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머니가 잘못했는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 뭐고 누굽니까? 아비삭도 위해서 구하고, 예, 왕이도 그 이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책망을 해주는 거예요. 밧세바가 이거는 밧세바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좀 인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 아도니아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저 사실은 내가 왕이고 내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해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 그렇게 하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건 하나님 뜻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공감했다는 그 자체가 인간적인 거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그래도 형이 그렇게 양보했으니까 네가 그 형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이 어떻게, 이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는 거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지만 잘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보면은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이르는 게 뭐냐면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구하느냐. 아도니아 구하는 것만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를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비삭을 아비삭이니까 형이 그럼 왕위에 그 형이 그러면은 형도 왕위에 오르게 하지 그러냐고. 그 다음에 누가 보면은 아비아달을 잘못했는 게 있잖아요. 아비아달도 지금 책망을. 그 다음에 요압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윗이 이야기해줬잖아요. 이거 뭐 이런 사람들 다 구해라 막 이렇게. 그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를 하면서 그런 거와 같다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솔로몬이 처음 생활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첩이 몇몇 명이야. 첩이 700명, 아유 후처가 300. 예, 진짜 예,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사람이 망해가는지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 아래 들어가는지를 수순을 정확하게 이렇게 솔로몬을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는 막내지만 하나님의 그 왕위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왕위를 받았는데 이제 3장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또 그 바로의 딸을 맞이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런 거죠. 행하였으나 뭐를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러면서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기브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왜 다윗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노 이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서요. 근데 이제 여기를 산당에 갔다 이 말은 이 산당은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성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산당에는.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갔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산당은 엄청나게 큰 산당이에요. 최고로 큰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 이거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그 헌신하는 건데요. 다윗 솔로몬이 아주 큰 헌물을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거를 했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구했는데 응답하셨는데 솔로몬이 뭐를 구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아버지 다윗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오늘과 같이 왕이 되었으니까 내게 뭐를 달라 하는가 하면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했으니 내가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그래서 듣는 귀를 달라 하는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 한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성실과 정의로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자기에게도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이 듣는 귀를 달라는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자기가 잘나고 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딱 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않고 이런 걸 원래 구하자는 사람들은 내가 잘 돼야 되고 저 원수 멸해야 되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구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뭐를 구했습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재판을 맡겼는데 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구했다.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게 뭡니까? 13절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게 뭡니까? 부와 영광 이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주겠다.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부와 영광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마저 주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렇게 한 말씀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먼저 그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그럼 나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헌신하고 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럼 나는요.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거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내가 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거죠. 근데 하나님 밖에서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구하면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광을 구하면은 그게 얼마만하겠어요? 플러스 알파요. 우리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하면 내가 구한 만큼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최고 최상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에요. 원수가 없는 것도 그렇게 하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은 그까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재판 유명하죠. 넘어가서 이 솔로몬의 재판을 왜 이렇게 잘했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뭐를 알았는가 하면 어미의 마음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마음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부모는 자기 자녀가 망하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어미의 마음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29절에 보면은 25절에 지금 30절부터 이제 솔로몬의 번영과 부귀 영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와 존귀와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준다 이랬는데 그 영광을 받는 내용이 4장이에요. 그래 보니까 엄청 사람도 많고 그 방패가 뭡니까?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다 그랬죠. 평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솔로몬의 병거가 외양간의 말이 얼마고 뭐 음식 그 하루에 먹는 음식은 얼마입니까? 밀가루가 30고루다. 그게 뭐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또 29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부도 있지만은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해요? 심이 많고 또 무슨 마음을 줬었어요? 넓은 마음을 줬다. 너무나 정확하죠. 하나님이 구한 대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부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시편도 많이 썼고 잠언도 많이 썼는데 이 모르는 분야가 없는 거예요. 초목이면 초목, 백향이면 우슬초, 짐승, 물고기 모든 것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축 이야기가 한참 가는데 이걸 읽으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카톡에다가 성전 모습을 이런 거다 하고 막 드린 거예요.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놋이 지금 제가 카톡에 들은 옛날 그거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좀 달라요. 바다가 그 밑에 소를 막 그죠? 소를 집어넣습니다. 소 받침대 위에 놋바다를 넣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는 장막이었으니까 그랬지만 이거는 건물이었으니까 그런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나중에 한번 이거 질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왜 놋바다에 이때는 황소, 송아지 이런 거를 이방인들이 신성히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우상 숭배할 때 거의 뭐 황소 이런 걸 우상 숭배로 만드는데 왜 성전 안에 이 놋바다의 밑에 동쪽에 3마리, 서쪽에 3마리,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소 위에 거기다 놋바다 그 물두멍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나 저는 여기 좀 궁금해서 제가 우리 그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성전이 8장까지 성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성전이 완성되고 7장에 이제 봉헌하죠. 성전을 봉헌하고 아까 사진 드리는 거 그걸로 앞에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림을 그러니까 설계를 가지고 글로 적어놨으니까 읽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걸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봤다 하더라고. 이해가 하도 안 돼가지고. 근데 예, 이거는 참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8장 보겠습니다. 봉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면서 봉헌 기도가 우리가 유명하지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것만 제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다 읽어왔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도 있는 거 아니고 입도 있는 게 아닌데 손으로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20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데 내가 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셨다.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한 바다 21절 그렇게 하면서 24절을 보면 주께서 조여정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을 지키시고 주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 이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너무나 이거는 내 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다. 이 말을 또 이야기합니다. 25절 끝에도 하지만은 26절에 또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성전을 짓게 했는데 이 성전의 목적이 뭐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드려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주께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목적이죠. 그러면은 성전에 갈 때는 언제나 자기 죄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여 패했을 때 그러면은 이를 쭉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군에게 패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서 패하게 되므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와야 되는가? 패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말은 뭐요? 주가 무슨 말입니까? 줄임말이죠. 본말은 뭐요? 주님이잖아요.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사해 주시고 그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내가 범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범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하나님의 백성은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있으면 안 되는데 있으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거나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는 무슨 재앙이든
이 재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달았지.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행하사 홀로 주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래서 주를, 우리 조상이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경외하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1절 또 자기들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우리처럼 돌봐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혹시 44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적국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적국에 붙들려 갔을 때, 폐에서 적국에 붙들려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거기서 주를 성전을 향하여, 이제는 거기는 성전에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것도 들어달라. 이것을 보고 이걸 가지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달라. 50절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들어달라. 이것이 하나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보시면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9장에 들으시고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성전을 어떻게 한대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이거를 한번 보세요. 성전이 지금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이 쭉 가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 성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서 어떻게 한대요?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둔다는 거죠. 영원히 그곳에 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여기서 끝나면, 솔로몬 성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지 아시죠? 성막에서 성전이 됐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지으리라 성전을 있죠. 그 성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몸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성전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전의 생명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번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정결해진 깨끗 물두멍,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이것이 그럼 구약이잖아. 구약은요 신약의 모형이라 그러죠. 그거는 그림자고 지금 완성된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 그것만 있어도 또 안 돼요. 우리가 헌신, 이거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헌신, 그게 이제 예배죠. 예배, 헌신. 예,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왕위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에서 9장 7절 그 땅에서 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성전 건축을 다 끝나고 땅을 줬잖아요. 그죠? 그 땅을, 어떤 땅을 줬어요? 보면은
9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을 히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히람이 막 성이 난 거예요. 안 받을래. 이거 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갈릴리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 그 배경인데 이거 히람 이방인에 가져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그래가 히람이 뭐라 하냐, 이거는 가불 땅이라게, 불모의 땅, 형편없는 땅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이 와서 아주 막 너무 이제 솔로몬의 극찬을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의 극치가 시바 여왕의, 이 여왕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 지혜가 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솔로몬한테 와서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포함해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거기 감당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 땅을 떠나면서, 근데 솔로몬이 떠나면서 솔로몬을 정리했는데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고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노년에 아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이 그런 삶을 산다면은 이거는 오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오래 이것이 계속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이 이것을 솔로몬 초기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바로의 딸을, 애굽 왕 그 공주를 바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도 이 애굽 그 공주가 와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우리가 죄를 딱 시작할 때가 바로 멸망이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거는 벌써 오래전에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내가 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10년 후가 보이는 거죠. 10년 후가 뭐 10년까지 안 가도 우리가 장래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은 10년 후, 3년 후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윗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한참 후에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30몇 년 후에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이 왕되고 얼마 안 있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0년 후다는 거죠. 근데 또 사울도 보면은 하나님이 너가 멸망한다 했는데 그때 바로 멸망이 아니고 그 멸망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계속 끝나는 게 뭐냐, 한 30년 후까지 갔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런 삶을 사니까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죠. 그래서 그 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악이라고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우상입니다. 금오수신을 섬기고 그 산당을 만들고 몰렉을 위해서 하고 이방 여인을 위해서 산당 분양하도록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죠.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10절에 보면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는데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나라가 빼앗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한 집, 근데 그렇지만은 너를 긍휼히 여겨서 한 지파를 남기겠다.
그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기고 11지파를 다 자기 부하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하닷이 애굽에서 이제 하닷 이 사람이 애굽 왕이잖아요. 근데 이 하닷 다음에 나온 왕이 르손이에요. 르손이 솔로몬의 그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르손이 더 솔로몬을 죄짓게 했다. 이 말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씨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닷이 한번 보면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는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이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막 이 요압이 그 하닷 그쪽 에돔을 칠 때에 많은 남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이 하닷이 어린 아이였었어요. 그때 얘를 진아들이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 피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아주 이스라엘에 큰 악을 끼치는 그런 씨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솔로몬이 다스린 지 40년 되고 솔로몬이 이제 끝나고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여로보암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는가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항상 뭐 이렇게 하찮은 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보면은 자, 너는 솔로몬이 죽고 난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는 정치 좀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로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소년들, 자기하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가 뺏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서 여로보암을 불러오는 거죠. 다윗의 신하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애굽으로 피시내가 갖는 그를 불러와서 왕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뭐 반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사소한 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뺏겨버린 거죠. 12지파에서 11지파가 다 뺏겼으니까 얼마나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너무나 하찮은 일로 아니 정치를 좀 잘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 원로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말을 듣고 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그러니까 여로보암인 자기가 전쟁을 하거나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뭐 어떻게 빼앗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그냥 불러서 백성이 불러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윗의 이스라엘 다윗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사를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올린 너희 신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 이거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절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기한 것이 옛날에도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
그래서 엄청나게 죽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신을 따라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해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기 조상들이 했는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어때요? 이 땅에 있는 것이요. 땅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뭐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마라. 어디에 딱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뭐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통치하는 게 안 보이잖아. 마음도 보이지 않고 통치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은 막 잘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내 안에 평강이에요. 내 안에 평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게 잘 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지금 우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금송아지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애굽에서 인도했던 너희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이봐야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다 따르는 거죠. 르호보암이 이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르호보암의 죄 뒤에 가보면 르호보암의 죄와 같더라 르호보암의 죄와 같더라 이렇게 했죠. 그 르호보암의 죄가 뭐냐면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의 최고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애굽 땅 인도에 너희 신이다 이렇게 하고 12장 28절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 이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단은 이제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이스라엘 그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 끝자락에 그 경계선까지 다 뭐요? 우상을 딱 두는 거죠. 우상을 두고 거기에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예요. 아주. 그리고 그 다음에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뭐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거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사사기부터 있었죠. 그렇게 이걸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보면은 절기를 그러니까 8째 달 곧 그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절기를 자기가 막 바꾼 거예요. 유다의 절기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 거죠. 또 비슷하게 제단에 올라가게 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모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이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 이 죄가 아주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이제 분향하죠. 이게 옳은 분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네가 제단에 드릴 때 이 그 뭡니까 이거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죄가 다 흩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 떨고 다시 그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이 뭐랍니까? 그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라고 손 내미는데 손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뻗어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능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구하니까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데, 이 사건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래,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그 명령한 겁니다. 왕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까 내가 왕의 집,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완전 이게 막 하사품 선물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 왕이 여로보암이 옳지 못하는 것을 아니까 나는 당신이 내가 뭐 얼마나 이제 왕께서 내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나 안 들어간다. 왜 그러냐? 나는 그곳에서 떡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왕의 명령을 어기면 또 불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정말 그 왕의 그 여로보암 왕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는데 누가 나옵니까? 베델에 어떤 한 늙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식을 듣고 기어코 가서 이제 우리 집에 오라는 거죠. 그래,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가라 했다. 돌아오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래 알겠다.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 하나님이 오라 했다. 이러면서 이거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검정박스죠. 검정박스 했습니까? 그래, 검정박스하고 그 안에 갈로를 뭘로 했습니까? 갈로 빨간색 했어요. 갈로 빨간색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갈로 검정색 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목사님. 예. 이거는 갈로가 검정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죠. 예. 13장 18절. 예, 이거는 자기가 그 막 지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검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대로 듣고 그 집에 가서 물 먹고 다 먹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21절 이것도 검정이죠. 21에서 22절 검정 박스죠. 검정 박스 안에 갈로는 무슨 색입니까?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요. 빨간색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임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발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죽는다. 길거리에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랬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왜 그랬겠어요, 목사님? 질투심. 그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목사님 어떠세요? 예. 결국은 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 처음에 말씀하신 것 그대로 듣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자기에게 뭐 좀 도와주는 것 같은 일이 생길 때는 처음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있죠. 이거 옳은 선지자 이 사람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바로 하고도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 이거는 저는 앞에 내용을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지금 이 지금 이렇게 잘못했다 앞에 이야기하죠. 제다 레위인도 아닌데 그 제사장 삼고 또 베델에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이런 악한 일을 했는데 그리고 또 자기가 막 분향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분향단의 그 죄를 엎어버리는 이런 징조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이 왕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선지자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죠. 선지자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조로 네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이거 왕한테 이야기하고 너는 바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순종을 하는데 누가 왔습니까? 늙은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주 경험이 많고 우리가 말하면은 아주 좀 원로 목사님이 이제 권면했다 이거죠. 그 말을 한 거요.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다. 니 너무 그렇게 나서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선지자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아까 무섭다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요즘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뭐라 했는가 막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말만 전하고 바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요거를 아주 그냥 혹시 이러니까 이렇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일단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믿으니라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는 거죠. 빙자죠. 인용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지자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하니까는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람 말을 들으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느냐? 옳은지 네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왜? 동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동료 이거 그 다음에 선배. 또 원로.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뭐 이런 거 다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기준이. 하나님이 명백하게 자기가 희미하게 들었는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듣고 실제로 그걸 표적을 봤잖아요. 제단불에 막 하니까 제단이 하나님이 말씀하라 해가지고 말씀하니까 제단에 죄가 다 쏟아져 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늙은 선지자는 왜 이렇게 했느냐? 저는 여기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베델에 늙은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얻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이시 엘로힘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문으로 그러니까 그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 늙은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벌써 이 능력이 거짓말하는 거 보면 이미 자기는
부패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능력을 얻고 싶었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강권적으로 데려오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 옆에 가면 뭐 임파테이션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아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데려와 가지고 심지어 막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데려왔잖아요. 그 데려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직접 임해버렸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요구가 성취됐죠. 하나님 말씀이 이때까지는 임하지 않았는데 임해가지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봐. 이거 우리가 말하면 아주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 임해가 네가 죽는다 해 죽어붙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아주 슬퍼하면서 이를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자기가 힘들죠. 양심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어지지 않는데 욕심만 부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 저 능력을 내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그런 유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내용이 보면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이 있는데도 3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면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런 큰 일들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14절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극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실로로 선지자한테 보내는데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죽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떻게 아이가 죽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했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 소상히 여로보암의 실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래 우리가 또 뒤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지금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시면은.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이제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이스라엘과 두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유다 그러면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나라가 갈라져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계속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왕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반역이요. 왕조가 자꾸 반역하면은 뭐 또 많은 사람이 죽죠. 그리고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냥 뭐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솔로몬에서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아비암입니까? 또 이게 아사, 또 요사밧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아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중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되죠. 유다 그러면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는 자꾸 뭐 왕조 조금 있다가 한 십몇 년, 길어봤자 한 20년 이렇게 해서 자꾸 왕조가 바뀌고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누구를 보는가 하면 아사왕. 아사왕은 역대상하에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아사왕은 일단 역대상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사 넘어가고 엘리야가 그 바알 신과 그 바알과 대결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아니까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떻게 바알을 믿는 사람, 바알 제사장이 45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제사장? 그래 누군가 뭐 이세벨이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들의 또 영향을 받아가 저는 이번에 아니 이스라엘 그 이방도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걸 할지 이걸 택할지 저걸 택할지 분명히 해라. 맨날 여 왔다가 저 왔다 이렇게 한다니까 바알도 섬기다가 예수님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해라 이런데 다 모아가 와 보니까 450명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송아지 2마리로 제사를 지내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도랑을 파가지고 도랑을 많이 삐삐 파서 거기다가 물을 붓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도랑을 파서 물을 붓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에요? 가뭄이 막 들어가 엄청난 물이 귀한 거예요. 근데 물이 귀한데 막 지금 눈이 물을 보면 눈이 퍽 뛰어나올 정도가 되는데 그 물을 갖다가 그냥 가득 넘치도록 거기다가 붓는 거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하나님께서 그냥 그 물을 싹 다 핥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죠. 아니 가뭄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가 막 이래 어려운데 그렇게 해가 되겠어 이런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교회 뭐를 하자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가뭄이 문제. 가뭄에 제일 없을 때 제일 많이 드려야 돼요. 풍족할 때 드린 것보다 없을 때 많이 드리는 게 진짜 드리는 거예요. 과부의 헌금을 보듯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뭐가 제일 귀했냐면 물이 제일 귀해서요. 근데 물을 제일 많이 막 몇 도랑을 갖다가 부었다. 우리는 지금 물 너무 흔하잖아요. 그럼 물 몇 도랑을 부었다. 이거 그냥 의미가 없이 들리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아주 최고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에게 이제 바알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가 막 그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오 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셔서 비가 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린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기도했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거 좀 요런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무조건 내가 막 때를 쓰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지 이걸 잘 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 허락했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도로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 전쟁에서 아합이 그 엘리야가 도피하는 그 때의 시대가 아합 때잖아요, 그죠? 아합 때인데 이 아합이 아합이 전쟁을 잠깐만요. 아람 전쟁에서
아합 왕 때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 때 이스라엘 왕 아니 유다 왕이 요사밧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아주 책망을 하는데 왜 책망을 하는가 하면 지금 아합 왕이 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하고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책망을 해요. 그래서 앞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섭다. 예. 앞에 누구였죠? 제가 지금 잠깐 잊어버렸는데 아합 앞에 또 한 사람이 왕이 옳지 못한 왕을 도와서 옳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움으로 하나님이 아주 책망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 찾겠는데 그리고 지금 아합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해서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사 그러니까 밧발 아니요 밧발 엣발 그죠? 엣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하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하사 아사 왕 때 바하사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었습니다. 아사는 유다 왕. 그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합을 보겠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왕인데도 이 사람은 왕이면 다 가진 자입니까, 그죠? 그런데도 좀 이렇게 뭡니까 탐심이 많은 사람. 우리가 탐욕이 많으면은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러는데 아합이 어떤 죄를 짓는가 하면은 20장 14절에 보면 아합이 그 베나닷 이 사람을 베나닷 왕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해.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산의 신이고 평지에는 싸울 수 없는 신이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이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 나와서 이르되 아람 사람이 말하는 길을 여호와는 산의 신이 골짜기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고대를 네 손에 맡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이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과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42절에 보면은 20장 42절에 보면은 그가 왕께 아뢰되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이거 제가 찾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줬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라.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다 이렇게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자를 돕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아합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아합이 아주 여호와 앞에서 악을 예로부터 21장 25절에 보면은
이 아합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자기를 팔아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그 안에 이세벨이 충동해서 그렇게 했다. 뭐 어떻게 그거 자기를 팔았느냐? 어떻게 자기를 팔았습니까? 나봇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채소밭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그냥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밭을 하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땅을 하나님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래요. 자기 지파마다 다 분배받아 가지고 그 조상 대대로 이렇게 이어오는 그런 밭인데 그것을 아합이 그거를 탐내는 거예요. 그 탐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 돼 가지고 그 나봇의 밭을 그걸 자기가 막 마음에 든다고 그걸 탐내 가지고 그걸 팔아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나봇이 나봇 맞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팔지 않는다. 이거 왕에게 안 판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 율법이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으니까 이걸 강제로 못 뺐으니까 이거 끙끙거리는 거죠.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보니까 바보 아니가 네가 왕인데 예. 그러니까 바보 아니냐 네가 그거 왕인데 그거 도로 뺏어 보면 되지 그걸 못 뺏어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그걸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몰랐을 수도 있고 중하게 여기지도 않을 수 있고 그 간단하다 내가 얘기를 할게 이래가지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모함을 해가 이제 증인 세워가지고 바로 법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 밭을 뺏어서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앞에 보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짓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인이 있는 거죠. 원인. 예. 그 아마사를 자기 옳은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아부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을 해서 그것도 이렇게 요사밧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심지어 또 옷을 그 변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람 군대가 그냥 우연히 화살을 당겼는데 이게 솔깃에 맞아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왕이라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말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왕위에 올라가서 쳐서 멸하소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그 전쟁은 허락하지 않는 전쟁인 거죠. 그래서 옳은 선지자가 이 전쟁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아합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기로 했는 작정한 것이 그런 방법으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발병이 나서 죽죠. 누가 아사 왕은 발병으로 죽게 된다니까요. 발에 병 났는데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죽는 거예요. 디도 장군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이거 귀에 그 목이 들어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이제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선지자도 받고 왕들도 보고 사람들도 백성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역대상하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역대상하를 같이 볼 거예요. 같이 숙제는 역대상하 같이입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열왕기 전체를 그냥 요약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리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상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는데 대표적으로 왕이 뭡니까? 통치잖아, 그죠? 이 통치를 어떻게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통치 왕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의 특징을 우리가 쫙 보면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본주의라 했죠. 완전히 인간 중심이에요. 항상. 그러면은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유대인들에게 설명이 되겠죠. 하나님 만약에 한국에 왔다 그러면 한국적인 사고로 문화 속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 사고는 결국은 무슨 사고냐면은 하나님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사고입니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 사고 반대가 뭡니까? 헬라리즘이죠. 헬라 사고죠. 헬레니즘의 이제 이거는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관직 그러니까 신중심, 관계중심, 동사 중심이에요. 동사. 그리고 직관 의미 중심 이렇게 돼. 이게 히브리 사고예요. 그럼 헬라 사고는 뭡니까? 신중심이 아니고 뭐요? 사람 중심이에요. 이건 관계가 아니고 개인 중심. 개인. 이거는 동적이 아니고 이거 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적인 거예요. 항상 여기는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직관은 이거는 직관 반대가 뭡니까? 논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논리, 의미 이렇게 하여튼 분석, 논리, 분석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울은 어떤가 하면은 헬라니즘이에요. 전부 이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개인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고 항상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 언제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내 관점에서 보는 거죠. 사울은.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사람을 많이 둬야 되고 그리고 자기 중심. 다윗은 뭐죠? 신본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이니까 언제나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공동체 중심이에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다는 거죠.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거는 인기 중심이다. 인기. 그죠? 뭐 네가 뭐 하락하면 우하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방 여인들을 마음대로 가가지고 여인들이 원하는 그 뭐 산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산당 지어주고 막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물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이쪽 편이고 이쪽 편이고 이게 우리가 좀 오늘 인물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이거를 제일 큰 죄로 봅니다. 우상숭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거, 뭐 나타나고 보이는 거, 자기가 높아지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죠. 신약에서 통치가 누가 통치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는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 심지어 그 늙은 선지자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해서까지 내가 원하는 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이세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등도 안 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특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 들어도 막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도 표적과 징조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무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또 무시하나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옆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이 아니고 간접 경험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내 걸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 그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거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체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의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럼 지금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뭐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막 절기도 바꾸고 뭐 자기가 막 이게 뭐라 편리한 대로 우사가 법궤 옮길 때도 하여튼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죠. 자기 방법대로.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사 왕 같은 경우에도 아람을 하나님께서 아사 왕 유다에게 주기로 작정을 하고 아사 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은 자기 생각으로 베나닷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을 주려고 했는 그것도 안 주고 아사가 죽게 됩니다. 발병으로. 예,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아사는 이야기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역대상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우리는 지금 이 신약에는 말씀으로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죠. 우상. 우리가 무슨 우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우상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힘을 얻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직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는 뭐 많죠. 돈도 우상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공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걸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기업을 받고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똑같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단순하게 구원받고 상속자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완전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복음 안에 있을 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인 것을 알 때에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먼저가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완전한 복음이라 해요. 복음을 완전히 깨달으면은 이게 저절로 됩니다. 근데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은 이것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오늘은 됐는데 또 내일은 안 되고 됐다가 안 됐다 이게 막 그러니까 평강이 있다가 없다가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미워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우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 복음, 요건 복음이면 하나님 뜻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